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6장의 다니엘의 모습 보면은 조선조의 명재상이었던 황희정승 있죠. 그분에 대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섰습니다. 고려를 충성했던 유신들이 개성의 두문동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거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거기 생겼는데 그 중에 황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두문동에 모인 사람들이 황희한테 너는 나가라 그럽니다.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황희정성이 아니죠. 그때는 황희의 능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여기 썩기 아까우니까 왕이 아니라 백성을 일한다고 생각하고 너는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황희는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유명한 명재상이 되죠. 다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건데 다니엘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 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원래 옛날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들었으면은 옛날 나라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은 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죽든지 귀양을 가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왕에게 총애를 받습니다. 능력이 뛰어나니까 아주 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왕에게 가서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을 수 있게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높이는 거니까 왕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이때 이미 이 신하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여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키십니다. 왕이 이걸 다 본 다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서를 메데바사 전국에 내리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이 바로 그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참 감동이 되는데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있으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우리 26절만 읽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고난과 위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처럼 믿으니까 오히려 고난과 문제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충성스러운 백성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어떤 기적을 체험하려면은 다니엘처럼 믿어야 되는 거죠. 다니엘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처럼 되는 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다니엘도 한순간에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인데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하며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주 눈여겨볼 표현은 뭐냐? 하던 대로입니다.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다니엘이 된 겁니다. 그 하루하루의 기도와 그 하루하루의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EBS 방송에 보니까는 서울대 이정동이라는 교수님이 나와서 강의를 해요. 그 강의의 주제는 뭐냐? 축적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분에 의하면은 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보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연구하고 실험하는 그 축적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혁신의 대명사 하면은 아이폰 만든 잡스 생각하는 스티븐 잡스인데, 스티븐 잡스가 순간 한 번 아이디어로 이 아이폰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폰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그분이 개념 설계 역량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개념 설계 역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남의 설계도 가서 뺏기는 거 말고 스스로 설계도를 만들고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개념 설계 역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 실험하고 연구하고 실패하고 시행착오하고 이 시간이 쌓여서 이런 스스로 설계를 하고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여서 발전을 빨리 한 건 맞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이렇게 개념 설계 역량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는 믿음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쌓이고 쌓여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일마다 감사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처럼 그런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무게가 있어야 되겠죠. 무게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내공이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럼 우리 신앙의 내공을 쌓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버릇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정성스러운 하루가 쌓여가지고 경건이 되고 그 경건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버릇이 되어서 다니엘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